사무엘하 9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습니다.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아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경고히 선 후 과거 요나단과 맺었던 약속을 기억하며 사울의 집안에 남은 자를 찾는 장면입니다. 이 다윗은 원수의 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울의 집안을 멸하는 대신에 요나단과의 우정과 언약을 기억하며 그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큰 은총을 베풀기로 결심합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단순한 호의를 넘어서죠.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이행하고자 하는 다윗의 영성과 그리고 그 가운데 녹아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더 깊이 살펴봅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다윗은 누구를 찾아 은총을 베풀려 합니까? 다윗은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는지를 찾고 있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고자 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과거에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실천하려는 그의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2번입니다. 다윗이 찾은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은 누구며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찾은 사람은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죠. 그는 두 다리를 저는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으며 다윗 앞에 나왔을 때도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하고 두려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연구와 묵상을 봅니다. 다윗은 왜 사울의 집에 남은 자를 찾습니까? 다윗이 이 사울의 집에 남는 자를 찾는 이유는 단순히 과거의 우정을 지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차원을 넘어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에 기초한 신실함, 곧 히브리어로 헤세드라 그러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정치 상황은 어떻습니까? 한 왕조가 물러가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 이전 왕조의 후손은 언제든지 반역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문에 남은 자들을 찾아서 멸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당연한 관습이었죠. 하지만 다윗은 이스라엘 왕권이 견고해지고 모든 대적을 물리친 승리의 정점에서 자신이 찾을 수 있는, 자신이 베풀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을 사용해 원수의 가문에 남은 자를 찾아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겁니다. 고대 근동 국가들과는 완전히 다르죠. 이것은 다윗이 현재 누리는 모든 영광과 승리가 자신의 힘과 능력이나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받은 거저 주신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사울의 집안에, 특별히 본문에 나오는 무비보셋에게 흘려보낼 수 있던 것이죠. 더불어 다윗이 찾은 이 아들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저는 신체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죠. 왕의 눈을 피해 환량한 변방인 로데발의 집에 숨어 지내며 스스로를 죽은 개와 같이 무가치하게 자존감이 완전히 낮아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를 보며 그의 연약함이나 정치적 출신을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사울의 잃어버린 모든 기업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아들처럼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는 파격적인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있죠.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아무런 자격 없는 죄인인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무조건적인 사랑을 떠올리게 합니다. 결국 이 본문은 우리에게 세상의 계산법과 보복의 논리를 버리고 십자가의 시선으로 이웃을 바라보며 언약을 끝까지 지켜내는 신실한 신앙의 정점을 가져야 한다는 깊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느낀 점을 봅니다. 자신의 왕권 강화보다 친구 요나단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려는 다윗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자신의 안이나 정치적인 어떠함 이런 계산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에 근거하여 소외된 자를 먼저 찾아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며 굉장히 많은 감동과 도전을 받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자신이 어려울 때 간절한 마음으로 약속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상황이 달라지고 좋아지고 높은 자리에 오르면 과거의 약속이나 자신을 도와주었던 사람들을 쉽게 잊고는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최고 권력자가 되어 남 부러울 것이 없는 굉장히 화려한 시절을 보내던 그때에 오히려 가장 낮고 비천한 곳에 숨어 있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기억해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며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죠. 상황과 환경에 따라 쉽게 변하는 스스로의 얄팍한 마음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눈앞의 이익과 안정만을 쫓느라 하나님 앞에서 서원했던 것, 그리고 결단했던 것, 이웃에게 베풀어야 할 사랑의 책임을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힘과 권력을 가졌을 때 그것을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거나 복수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통로로 사용한 다윗의 이 마음, 다윗의 영성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신앙의 본질이 아닐까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무엇보다 두 다리를 절며 두려움에 떨던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으로 초대한 이 다윗의 너른 성품, 자격 없는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크신 품과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세상의 계산기를 내려놓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 주변의 연약한 사람들, 무비보셋과 같은 이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미는 언약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굳은 다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믿음의 약속이나 이웃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내가 손해나 희생을 감수한 적은 언제입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약속을 맺습니다. 하지만 100%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스스로에게 큰 손해나 희생을 요구할 때 우리는 종종 갈등하며 쉽게 타협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경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이웃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미래를 포기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에 나오는 룻이 있죠. 룻은 남편을 잃고 재산마저 다 잃어버린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고향인 모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가정을 꾸릴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룻은 시어머니와의 끈끈한 신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젊음과 미래 그리고 고향에서의 안정된 삶을 다 뒤로하고 이방 땅으로 갑니다. 낯선 땅에서 남들이 흘린 이삭을 주우며 하루하루 연명해야 하는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자신이 맺은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녀가 믿음의 조상 족보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며 이 룻과 다윗의 모습을 묵상하며 나의 편이나 이익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긴 적은 없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분명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마지막 결단을 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음과 같은 결단을 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과거에 서원하거나 결단했던 것 중 잊고 있던 것들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가운데 한 가지를 떠올려 보고 오늘 하루 그것을 삶의 현장 가운데서 실천해 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어 두었던 기도와 말씀의 자리를 지키겠다는 그 약속, 작은 헌신을 다짐했던 마음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와 잠시라도 시간을 떼어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내 주변에 신뢰를 지켜야 할 이웃이나 내가 먼저 다가가 은혜를 베풀어야 할 영적인 무비보셋이 누구인지를 돌아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햇새들을 베풀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의 작은 수고와 희생을 기꺼이 내줄 때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흘러 들어갈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고 삶의 현장 가운데 실천함으로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을 기억하며 남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맺은 믿음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신실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2월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분열의 악한 영이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어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힘차게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